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한 사람의 순종하심.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담,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각각의 한 사람이 행한 일은 무엇인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인류에게 미치게 된 그 결과를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한 죄가 어떻게 사해졌고, 그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는지, 오늘의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소리 안 나게 하세요. 바울 사도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이유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의 위대함을 더 돋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명품의 가치를 더 확실하게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품의 질이 아주 낮은 것과 명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더 확연하게 이 물건이 명품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도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죄와 타락으로 인도한 아담과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완전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조하면서 그것을 제시함으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유입되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이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은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성경은 적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만의 죄가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간 죄는 모든 인류에게 확대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담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저주와 형벌이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는 표현에서 들어오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는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죄가 쳐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또 전염병처럼 죄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노아가 태어나기까지는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고 악인들이 창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시대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악할 뿐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급격히 타락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퍼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는 이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고 오염시켜버리고 장악해버린다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전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지엄한 형벌이 집행되어서 이제 인간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죽음 그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결국은 죽음 앞에 서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죽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죽음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영원한 심판과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죄를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양심만이 미약하게 남아 죄를 깨닫고 인식하기 위해서 죄책을 느끼도록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거침없이 밀려드는 죄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죄책은 선명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죄에 대한 정의조차도 불분명했었습니다. 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매우 기초적인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겨우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었지만 명료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죄들을 열심히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당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을 그들은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을 때,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선명하게 깨닫지 못할 때 인간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죄를 행하기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과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눈뜨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관념적이었고 피상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셨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지식으로만 내가 죄인이다라는 정도가 아닌 이제 정말 내 안에 있었던 추악한 죄와 그 영혼의 부패한 민낯을 대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도무지 못 견뎌가지고 도망을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열하고 통곡하면서 다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보고만 해서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거룩한 진통을 견디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동의할 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 죄를 혐오하게 되는 이런 영혼의 체질적인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무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지를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무딘 양심으로 죄와 더불어 짝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굳게 믿고 종교적인 관성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겠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질 때 칼날 같은 양심은 무뎌지고 죄를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방만한 태도로 영적인 해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처럼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깊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영혼을 각성케 하는 율법의 찔림으로부터 멀어질 때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으나 죄인들에게 분명한 죄책을 갖게 함으로 죄를 두려워하게 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성실하게 죄인들의 영혼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범죄와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까지 지배했습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저주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 사망의 지배 아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의미는 죄악의 죽음과 같은 이런 세력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막강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뜻이죠. 죄의 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인간의 어떤 나약한 의지나 노력으로 어떻게 저항해 볼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죄와 싸워서 또 패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자책하고 낙심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럼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길 줄 아셨습니까? 죄와 싸워서 능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인간은 죄의 지배로부터 그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죄의 강압적인 지배를 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될 뿐입니다. 그것 없이 내 의지로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으니 일주일 동안 내가 절대로 죄를 안 지을 거야.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게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힘이 나약하고 미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육신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끊어낼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구속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칭의의 그 위대한 이신칭의의 복음이 주는 은혜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이길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 짓밟혔다 하더라도 성도는 십자가 아래서 다시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있는 가련한 존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칭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영혼 속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아담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냐. 두 사람은 신분에서
그리고 인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판이하게 서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를 죄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도록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그 죄책으로부터 건지셨고 영생 얻을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의 영향과 범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품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렴한 질 낮은 물건과 이 가치를 비교하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에다가 비유하면서 그 탁월하심을 더 빛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죽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대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죽게 했지만 예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을 절망에 빠뜨렸지만 주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없는 희망과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소망으로 인한 희열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영원한 죽음 아래로 인류를 끌고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담이 행한 죄악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의 저주로 영향을 미쳤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화목과 부활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게 되었기에 성경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죄의 시조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은혜의 시조로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어기고 죄악된 길로 행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율법을 이루시고 완전한 길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대속해 주신 참 구주가 되어 주신 것이죠.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속죄의 효력의 범위와 능력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 16절에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생긴 것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이 구속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아담이 범한 죄와 대조시키면서 그 탁월성을 설명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칭의의 은혜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총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선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라는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넘치다라는 이 말은 강물이 둑에서 넘쳐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모든 택자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를 베풀음에 있어서 그것이 넘칠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겨우 필요한 정도만큼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겨우 느낄 수 있는 정도만의, 느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사랑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들녘에서, 벳세다의 들녘에서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떡과 생선이 남았습니다.
왜 귀중한 음식을 남기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계산을 잘못하셨나요?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이 이적을 통해서 남겨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언제나 주의 은혜는, 죄인을 향한 주의 사랑은 차고 넘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살인자든지 강도든지 그 어떤 잔인한 범죄자든지 주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서 모두 순한 양처럼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긍휼의 분량은 죄인들에게 겨우 그 분량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분량입니다. 어떤 포악한 죄인에게도 그가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심에 있어서 차고 넘치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드러내어서 그를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넉넉히 그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바꿔놓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왜 조바심을 내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팔이 짧은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모든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사랑으로, 은혜로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들을 압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한 힘으로 오늘도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아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줄어드는, 죄인을 그래서 겨우 만족시킬 뿐인 그런 사랑이 아니십니다. 차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오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이된 비극적인 절망적인 상황과는 전혀 달리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넘치는 그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무죄를 선언하시는 은혜는 많은 범죄들로 하여금 모두 무죄를, 모두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게 하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 위대한 대속의 의미를 이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범죄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대조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은혜의 위대함을 거듭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사도의 논리를 우리가 로마서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 우리에게 임한 칭의의 효력이 계속해서 사도에 의해서 논증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로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지배했다면 하물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분이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신자가 얻게 된 칭의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성경 분명히 이 바뀌어진 지배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지배력을 왕노릇이라고 성경이 기록했다. 절대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죄의 지배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이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는 이 감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결국 영벌과 영생 모두가 각각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각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인류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게 강조점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사실은 이 진리를 더 강조하려는데 이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7절에서도 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넘친다. 계속 넘친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속성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딱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혹은 인색하게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것이 은혜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들을 통해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할 때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무언가를 베풀려고 할 때 인색한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부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자비를 꽁꽁 숨겨두시고 우리에게 전혀 그것을 베풀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그것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랑과 은혜의 속성은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손을 내저으면서 그만, 이제는 그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는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할 만큼 그 대상을 향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한없이 베풀어주고자 하심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 가운데로 기쁨으로 마침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애를 통틀어서 아주 조금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자의 평생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누적된 결과물로 인함인 것이죠. 한 죄악된 행위가 인류를 범죄에 빠뜨리고 한 의로운 행위가 영원한 삶을 가져다 주었듯이 사도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된 것임을 이렇게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가 저지른 어리석은 죄악을 수습하시는 이는 두 번째 아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한 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수습됐고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의 말씀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우매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을 통한 완전한 해결책을 통해서 모두 영원한 죽음의 저주가 아닌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성도 모두가 깨달아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 20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범죄를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의미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율법을 주심으로 더 많은 죄를 범하게 하셨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그전에는 죄를 죄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영혼이 이제는 율법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죄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마음속으로 지은 것도 죄, 생각나는 것도 죄. 전에는 그런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온 천지가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인간은 이 죄 아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 속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그리고 율법이 선명하게 명료하게 선포되는 교회는 성도님들이 부단히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칭의의 은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또 이것을 묵상하고 사유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이 주제에 대한 사유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건을 지향하고 성화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율법으로 영혼 가운데 강력한 죄책과 죄의식을 일깨우는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한 은혜의 은혜됨을 인식하는 인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의미는 은혜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율법이 선명하게 죄를 저격함으로 깊은 정죄의 수렁에 빠지게 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죄책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 생생하고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죄인을 향하신 우리를 향해 쏟아내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죄를 저지른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죄를 저지른 성도의 영혼 가운데서 이것이 더 선명하게 부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심히 죄되게 여기지 않는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기쁨과 영혼의 자유는 막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칼날 같은 인식 없이 죄 사함에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은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식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째로 생략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결연히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실종돼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이런 괴팍스럽고 괴기스러운 이런 신앙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이런 개탄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임할 때, 그러므로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가 아닙니다. 심히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추악한 죄인인지를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영혼이 깊이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념적이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속죄하심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경험되면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바로 회심으로 들어가는 생애적인 가슴 벅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죄됨을 정직하게 인식하지 않는 자리에 은혜의 은혜됨은 결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주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확 열어젖히면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그에게 깨닫게 함으로, 이 죄와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랑데뷰하면서 여기서 인간이 부서지는, 자아가 깨어져 버리는 이런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아!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구나. 그분이 계시는구나. 내 존재의 기원인 그분이시고 그가 나를 살리시는 것이구나. 영원한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당하고 멸망당해야 마땅할 나를 그분이 살리시는 것이로구나. 전율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21절에)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지배했던 것처럼 은혜도 의를 통하여 지배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확연하게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 용서하심의 은혜의 그 진가가 더욱 넘치도록 드러나므로 형언할 길이 없는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얻게 되듯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죄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 가운데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율법과 죽음 안에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절대로 죄가 왕노릇할 수 있는, 이제는 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의 영혼은 죄의 사탄의 영토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사탄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지배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제 성도의 영혼은, 그의 삶은 더 이상 사탄이, 마귀가, 죄가,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이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이를 죄의 종, 의의 종의 개념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더 뒤로 넘어가면 이 부분을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주소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참되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종로로 타든 은혜의 종로로 타든 둘 다 압도적인 능력에 의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든 은혜의 종으로 살든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쪽은 굉장히 좋은 의미고 한쪽은 굉장히 절망적인 의미인 거죠. 우리의 죄가 사망의 힘 아래서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칭의 효력 또한 결코 약화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놓쳐버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에게는 1항에서 3항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성령으로 유효하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온전하게나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받는다. 2항, 성도의 견인은 신자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에 근거하고 성부 하나님의 값없는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험,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앗과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의 확신과 절대적인 확실성이 생겨난다. 3항, 그러나 신자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위력, 견인의 수단들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에 의해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한동안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위로를 잃고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며 사람들에게 비방한 거리를 두고 양심의 상처를 입히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버려진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견인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죄의 위력 우습게 여기고 견인의 수단 소홀히 여기고 은혜의 방편은 가볍게 여기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은혜와 위로를 다 잃어버린 채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안 믿는 사람들한테 비방거리가 되고 내 양심이 상처를 입고 어떤 시기든 하나님의 일시적인 징벌의 심판을 철회할 수도 있다. 내가 성도지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알미니안들이나 천주교도들은 참신자도 죄를 지어서 은혜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배교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멸망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도는 은혜에서 온전히 타락하더라도 회개를 통해 회복될 수 있으나 그것은 불확실하고 또 항상 일어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죄 가운데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알미니우스의 교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타가 많은 거죠. 항상 알미니안들은 조타가 많은 거예요. 조타가다가 여차 잘못하면 그냥 아웃인 거예요. 그냥. 그러나 신자의 전적인 배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압도적인 은혜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박탈당하거나 그것이 취소되는 일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때 신자로 여겨졌던 자가 배도하게 되었다면 신자가 배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뭐예요? 불택자였기 때문에 그런 귀결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는 이 상태는 부동의 것이다. 이 완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영혼이 냉각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죄 아래 지내게 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으나 성도는 그 가운데서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다시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는 오늘도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나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그 안전한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죄의 힘도 강력하지만 그 죄인을 건져내서 의의 가운데로 부르시고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그 백성들 안에서 율법보다, 죄보다도, 사탄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에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해 할지언정 그들의 손아귀에 빼앗길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의 우겨싸임을 당하고 세상에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모두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들이 나올지언정 죽음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팔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도록 우리를 붙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 인류를 죄악에 빠뜨린 한 사람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가운데 누구도 아담과 결코 다르지 않을 사람들인데 두 번째 아담, 또 한 분은 이 첫 번째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매우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유능하시고 영원히 단번에 죄와 사망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은혜의 지배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두시고 그들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섭리하시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건사하시는 매우 유능하시고 탁월하신 구주이시라는 것. 신자가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무엇에 안전하게 붙잡혀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견고한지 오늘도 성경 속에서 자주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첨단의 장치가 위기의 순간에서 차가 부딪히거나 뭐 어떻게 됐을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안전장치가, 우리 영혼에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정밀하게 알고 깨닫고 그 은혜의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우리 상태를 오판하게 되고 진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를 부르고 절망과 의심과 회의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진리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통과해 나아가는 담대하고 용감한 순례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위대한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